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자식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해 주어도 늘 부족한 마음이 부모된 우리에게 늘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특별히 자녀들 중에서도 이 맏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큰아들, 맏아들, 또 맏상주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큰아들이 좀 잘 돼가지고 동생들을 좀 잘 거두어주고 동생들을 잘 돌봐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더 귀한 것들을 주어서 그가 그 집안의 대표가 되고 또 가문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 맏아들 에서에게 집안을 대표하고 가문을 대표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지금 나가서 네가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라. 그 사냥한 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나에게 가져와서 내 입맛을 돋구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오늘 마음껏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너에게 빌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상기된 얼굴로 집에서 나왔습니다.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한 것을 어깨에 탁 메고 너무너무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맛있게 아버지 입맛을 돋구려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울부짖고 슬퍼하고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나도 복을 주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고 그 아들을 불렀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까? 왜 방에서는 저렇게 웃음소리가 나야 되고 기쁨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왜 울부짖음의 소리가 날까요? 저 방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 안에서 맏아들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복을 빼앗아갔어요. 야곱이 내 복을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갔어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누가 뺏어가고 뺏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누구의 복을 뺏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을 뺏겨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에서가 막 슬피 울면서 복을 빼앗겼다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서가 복을 빼앗긴 게 아니고 사실은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에서가 받으려고 했던, 이 맏아들이 받으려고 했던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기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것입니까?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되는 복은 네 가지의 복이었습니다. 어떤 복이었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복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3월과 4월에만 비가 내리고 평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농작물과 이 풀 같은 것이 어떻게 자라냐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슬이 없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이 땅의 기름진 복, 먹고 입고 쓰고 누리고 자고 하는 육적인 모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쏟아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에서가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복은 뭐냐면요, 높임과 받고 다스리는 권세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되고, 어디 가든지 중심이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디 가든지 핵심이 되고,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어디 가든지 그가 항상 기준점이 되는 그런 복이었어요. 그 복을 에서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복은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었어요. 자손이 잘 되는 복.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빈털터리로 도망가서 그곳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요,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이 복을 받고 어떻게 돌아온지 아세요?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큰 거부가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후손 12명의 자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를 주름잡는 그 유태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뭘 잊어버렸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해 주지만, 나를 누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서 어디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의 복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에서가 원래 에서 거였는데 잃어버렸어요. 이 4가지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통곡할 만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지금 소리 높여서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복을 주세요 할 만큼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에서가 빼앗겼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근데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와서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뺏어간 게 아니고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잘못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 엄청난 복을 에서는 어쩌다가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 같으면 부모님이 재산 상속할 때, 저는 부모님께 받을 재산이 없어서 그런 걱정 안 하지만, 재산 상속을 받을 때 다른 형제보다 내가 조금만 덜 받아도 어때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 형제하고는 담을 쌓고 살고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복을 에서가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그러면 잃어버린 것입니까?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산을 헤매다니면서 잡다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허기진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집에 도착했는데 아니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가봤더니 부엌에 앉아서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그걸 보고 냄새를 맡는 순간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야곱아, 형이 저 팥죽 좀 먹어야 되겠다. 나 저거 좀 줘라. 그랬는데 이 야곱이 형에게 주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간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먹을 걸 가지고 여러분 동생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오늘부터 형이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네가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어요? 치사하게 이거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나한테 지금 딜을 해? 그리고 에사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지금 먹고 싶은데 저건 먹어야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맏아들에 대한 명분을 달라고? 고민하고 나서요. 어떻게 결정한지 아세요? 장자의 명분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판 줄 아세요? 설마. 아니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서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누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장자의 명분이 진짜 넘어가겠어? 설마 내가 말 그렇게 한다고 진짜 내 축복이 얘한테 넘어가겠어? 이거 말도 안 되지. 아니 내 말 한마디에 이게 넘어가냐고. 설마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미로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보다 그 장자의 명분보다 한 그릇의 음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 자처럼 되지 말아라. 여러분 한 그릇 음식을 팔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망령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시험했다는 겁니다. 에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이까짓 거 하나 가지고 내가 맏아들인데 이걸 바꾸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설마 아무도 없었어요. 야곱하고 에서 단 둘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 것을 설마 하는 그 가벼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철저하신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아들아, 네가 가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 잡아와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복을 줄 거면 그냥 주지. 꼭 왜 그것도 잡아와서 음식을 해오라 그래.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복을 주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참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바로 축복했으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또 하나,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밖에서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보통 맏아들을 누가 더 사랑합니까? 보통 엄마들이 더 사랑해요. 그리고 어느 부모가 맏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 맏아들은 잘 안 되고 막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특별히요, 엄마들은요, 맏아들을 좋아해요. 맏아들을. 그런데 이상하게 이 리브가는요, 에서에게 복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복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잡아왔습니다. 음식을 해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줍니다. 껴안고 복을 줘요. 이들은 복을 줄 때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을 꼭 껴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거든요. 그래서 꼭 껴안고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야곱은요, 집 안에서 맨날 엄마 일 도와주고 그냥 집 안에 있던 애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사냥을 하고 하는 애기 때문에 이 근육질도 있고 등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몸에 털이 막 북실북실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안으면 딱 티가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몰라요. 못 느껴요. 그 감각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잠잘 때 가끔 저희 집에서 그런 게임을 합니다. 불을 다 끄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여기 손에, 여기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 손인지를 알고 잡아야 되는 거야. 누구 손인지. 근데 가끔 저희 아내는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작은 어린이가 서요. 그러면 어떨 때 진짜 헷갈려요. 근데 딱 잡으면 금방 티가 나요. 그러면 나 탁 놔요. 그리고 우리 아들의 손이면 꽉 잡아요, 내가. 근데 거의 내가 찾아내요. 눈 감고 있는데도 이 감각으로도 이게 우리 아들 건지 아내 손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런데 아비가 꼭 껴안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한 가지 더.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 에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까지 드라마틱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막 축복받고 있는데 에서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살인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맞아 죽어요. 그런데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아버지 방에서 나와 복 받고 나와서 뒷문으로 딱 나가자마자 에서가 큰 문을 열고 짐승을 메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타이밍까지, 이 복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잃어버렸어요. 복을 쏟아버렸어요. 그러면 비어있죠?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는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요. 적대감으로 채워집니다. 미움으로 채워집니다. 불평과 원망과 원수 맺는 것으로 그곳에 채워져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그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에서가 이럽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런데 참 한 가지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버지,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저를 속였어요. 그러면 저 축복은요, 취소해야 돼요, 아버지. 취소시켜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버지, 저 무효예요, 무효. 우리 속이고 한 거잖아요. 저 취소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요, 에서가요, 그 말을 안 해요. 취소시키라는 말을 안 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한 번 선포되면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복을 거두거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걸 에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취소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그러면 남은 복이라도 내게 좀 주세요. 남은 복이 이것뿐입니까? 또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복이 떠난 곳에는요, 바로 이 적대감, 미움, 원수 맺는 것, 이런 것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 복이 떠난 그곳에, 그 자기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으로 당연히 자기가 복을 받기로 돼 있는 맏아들로 태어난 그 특권, 그 명분,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 동생을 죽이고 말 거야. 그리고서요, 그가 받은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게 될 것이다. 너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설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한번 빠졌다고 설마, 내가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그까짓 거 설마, 내가 봉사 좀 안 했다고 설마, 나에게 뭔 일이 있겠어?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딴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설마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분,
축복의 명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분, 축복의 명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명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명분과 영적인 축복의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육적인 축복의 명분은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명분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주었을 때는요, 부모를 잘 섬기면 복을 주겠다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 대한 명분을 주었을 때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잘 양육하라고 축복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남편의 명분을 주셨어요. 아내의 명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녀의 명분을 포기해버립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걸 싫어해요. 부모의 명분을 시대가 버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명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자녀도 지금은 막 학대하고 내 마음대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준 축복의 명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남편의 노릇하기 싫어합니다. 아내 노릇하기 싫어합니다. 시부모님 노릇하기 싫어하고요. 장인 장모 노릇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해 주시려고 축복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명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 잘 지키면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명분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명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힘들어해요. 밖에 다니면,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내 행동에 제한을 받아요. 내가 막 욕을 하면요, 너 교회 다니잖아,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고 살기를 편해합니다. 차에다가 십자가를 놓거나 차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놓고 성경책을 놓거나 이렇게 하고 다니면요,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티를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한참 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나중에 만난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너도 교회 다녔어? 나도 교회 다녔는데. 서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의 명분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의 명분, 직분이라고 하는 걸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또 반주를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주방에 봉사하거나 밖에서 주부 한 장을 나눠주거나, 이게 뭐냐면 다 축복의 명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명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받을 명분을 했을 때 복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 명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설마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설마 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다가 멈추어 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의 명분을 지키며 복을 받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버릴 건 버리는 겁니다. 버릴 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드릴 건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킬 건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축복의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육적인 명분과 영적인 명분을 여러분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